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난의 원인과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리고 고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상처와 아픔을 용서를 통하여서 치유한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는 반대로 고난을 당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웃을 위하여 필요할 때 고난을 선택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에 알아보았던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고난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의 모델은 제자도,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자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란 말은 선생이란 뜻입니다. 이 어느 랍비의 가르침과 사상을 열렬히 따르는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세계의 사상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도 유명한 철학자와 사상가, 그리고 음악가, 의사 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선생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선생님과는 달리 특별히 헬라의 철학자나 사상가를 위해 그들의 생각을 배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르침과 선생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키바라 하는 유대 랍비는 제자들에게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그의 사상을 따르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외형적인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스승과 제자, 그 제자도와의 관계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제자들은 약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당시의 유대나 헬라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은 어떤 가르침이나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은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초월한 세상에 담을 수 없는 깊이와 수준의 사랑의 관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보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 또 사랑을 체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었던 어떤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우면서 또 섬기는 모양을 하지만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강하고 자기 모습이 강하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혼에 깊숙이 체험하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제자들의 삶이 증가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 가운데 제자의 삶의 근본적인 어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대의 헬라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독특성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와의 관계를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도하여서 부르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그 부르심 그리고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우리,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러한 일련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들은 어느 유능한 스승 그리고 제자와의 관계에서 보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유능한 제자들을 따르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계는 많은 경우가 제자가 스승을 짝사랑하는 경우입니다. 헬라와 유대의 선생들은 제자를 부르지 않고 제자들이 그 명성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선생의 사상과 삶을 배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에게 다 배운 것 같으면 다른 선생에게 찾아가서 그 선생을 넘어서는 사상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시고 세리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시고 또 열심당원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고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아주 적절한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한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향한 책임을 말씀하실 때 바로 잡히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인격적인 그런 교제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이 결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요, 우리가 신랑이듯이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훈련받고 따르고 또 명령을 하니까 거기에서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제자들을 향한 그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사랑의 관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되셨지만 제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깊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고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삶에서 채우는 것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21절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의 이 여정을 하실 때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3번을 제자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말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예를 들면은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이 했던 반응을 마가복음 9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3번째 이야기할 때는요, 그걸 듣고 오히려 누가 크고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제자도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당시의 바램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을 통해 예수님이 로마군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도 한자리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자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했는데요, 이 원어의 원래 뜻은 붙들고, 이렇게 붙들고가 아니고 set aside라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입니다. 한쪽으로 붙들고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항변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은 리뷰크입니다. 리뷰크란 말은 꾸짖다는 것입니다. 꾸짖다.
베드로가 당황한 겁니다. 아주 당황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거 처음 지금 말할 때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애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해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는, 예수님 진정하세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3년간 투자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꾸짖는 것입니다. 리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벗어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다 버리고 열심히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일반 제자들의 모습들, 헬라나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생을 헌신적으로 따르면서 무슨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선생들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아왔었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을 다른 철학자들이나 랍비를 따르면서 무슨 큰 사상을 배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줍니다. 사이가 좋다가도요, 어떤 고통이나 손해보는 것들이 나왔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가끔 하는 게 연애 특강입니다. 연애 특강. 어떻게 데이트할 것인가. 제 주제는 항상 마음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갑게. 제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항상 물어보는 것이 혹시 교제하면서 싸워봤냐 이거 물어봐요. 싸워봤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는 안 싸워요. 우리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솔직하잖아요. 그러면은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거기는 뭔가 서로 숨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고 결혼한 분들이 많아요. 좋은 모습만 보고.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인 거죠. 제가 이 갈등을 겪어봤냐, 서로 싸움을 해봤냐 이렇게 하면서 또 물어보는 게 그 갈등을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 서로 간에 이걸 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어떻게 타협을 하든지 의견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꼭 물어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은 결혼 후에서도 잘해요. 이거를 잘 못하면은 결혼해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갈등, 싸움을 해봤냐 이게 중요하냐면요,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과 이적을 행할 때는 제자들이 너무 잘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불안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또 자기 의견을 예수님과 다른
완전히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번째는 저주하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3번째 부인했을 때 그는 바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이것을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아직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향한 고난, 그리고 사랑을 우리 영혼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분명히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있었을, 나중에 부활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었을 때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한 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고난과 그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라고 말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젊어서는 너가 자기의 뜻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관계는 어떤 베드로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지키고 앞에서 헌신적으로 고백을 하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것보다 베드로와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기 전에 베드로는 그냥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수제자로서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면은 베드로는 능동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마음 깊숙이 감동하여서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는 신비한 사랑이며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이것을 그 후에 사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몸이 병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또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난을 이해할 때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떤 선택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한 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은
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잡혀서 결국에는 로마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그때도 바울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도 고난을 능동적으로 선택한 제자의 길을 사셨습니다. 한국에 여러 훌륭한 의사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윌리엄 스크랜턴과 같은 분들은, 이분은 미국의 명문 가문이었고요, 예일대를 나온 아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시병원이라는 제일 처음에 민간 병원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개척하여서 단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었을 때 놀라운 고난의 선택을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라는 것은 어떤 내면을 말합니다. 지금의 환경과 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고난, 이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큰 어려움의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또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은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화두는 많은 경우가 은퇴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꿈은 잘 준비된 노후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에 귀향을 해서 전원 생활을 한다든지, 또 크루즈를 타고 파란 바닷가에 하얀 모래사장이 있는 곳에서 배우자와 손을 잡고 조개를 줍는 것을 꿈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즐거운 여유를 갖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 조개 같은 백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모은 조개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또 백을 내려놓고 그 백에서 무를 꺼내 들고, 주님, 내가 심은 무입니다, 얼마나 싱싱합니까? 주님의 제자는 삶에서 선택을 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수고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봉사의 삶, 예배의 삶,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를 부인하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공허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에
차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다고 해도, 가족들, 교인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관계 속에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기 부인의 좋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놀라운 큰 고통을 생각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면은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의 환경들,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배경들, 경제적인 환경, 가족 환경, 또 나와 함께 하는 가족들의 나와 맞지 않는 성격들, 지금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수고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신서들에서 보면은 이 서신서들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보면은요, 어떤 놀라운 어떤 십자가를 지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형제 자매를 주님의 마음으로 받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매일의 삶에서 연관된 그런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말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내가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보일 수가 있을까? 친척들과 직장에서 주님의 제자도는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돼야 된다는 것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한 4년 했었는데요, 제가 목회할 때 11월 달 되면은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한국에서 추석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와 그런 것 같이 미국에서도 그 큰 나라에서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딴 거나 그냥 많이 먹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좋은 순간들을 갖는데요, 제가 그때 그 전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는데, 분위기 좋을 때 부모님들이 혹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때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 말을 하십시오. 그러한 순간들이 정말 1년에 한 번밖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거의 모든 자녀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것들을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는 말, 특히 과거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생각해서 거리감도 있는데 미안하다고 한다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한다면은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19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그동안 그 흔한 전도를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대학 다니면서까지. 그런데 군대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 교회를 몇 번 방문해서 예배를 보았는데 그 후에 바빠서 한동안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제대 후에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이 연구 알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연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집들을 방문해서 이 연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쉬운 아파트 단지를 골라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면서 벨을 누르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 이르러서 벨을 누르니까 가정주부가 친절하게 나와서 설문조사를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하는 말씀이, 나도 학생을 도와주었으니 나에게 학생이 5분만 시간을 내어 달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자기가 마음속에 미루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전도를 계기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대학생이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 교수로 사역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자기 부인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오는 전도의 기회도 잡지 못합니다. 자기 시간을 내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약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전도도 힘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작은 실천을 하면서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거둡니다.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 중심적이 아니고 내 기준에 맞는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당부한 것과 같이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꿈을 꾸신 주님의 제자와의 관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거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